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그리고 또 예배소서 우리 두 군데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따라 사는 남성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이거 봐요. 제 입에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익지가 않아요. 해피 머더스 데이, 해피 머더스 데이는 되게 맞는데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3분의 2 정도가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남성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부터 딱 시작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성도님 중에 반 정도는 눈에 이렇게 초점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남성은 이래야 한다,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 물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겠지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우리의 사위가, 아니면 우리의 손주 사위가 이런 성경적인 남편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런 남성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든 자식이든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좀 소외가 되고 좀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로 되신 분들, 더 이상 나는 아버지가 없어, 자녀 양육도 홀로 해야 한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해 주셨고, 그 역할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디모데를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방인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으로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해피 파더스 데이 가운데 남성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외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리더십의 회복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아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로 여러분에게는 늘 그리움과 아쉬움의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질 것 같아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타고나서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언제나 강하고 묵묵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고요. 가정의 기둥 역할에 충실하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아다 보면은요,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라본 아버지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기본이고, 아이들과 접촉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데 어떡하죠? 할 줄을 몰라요.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해피 파더스 데이가 왜 입에 안 붙을까? 해피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그리움의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좋은 아버지인가? 내가 좋은 남자인가? 제가 좋은 남편인가? 라고 물어요. 경제적인 뒷받침, 그 책임감에 눌려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이들과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집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색함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퇴 막상 하면은요, 시간은 많아지는데 깊은 대화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내가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왔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글쎄요,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잘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 아내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훨씬 더 신앙에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보면 남성들의 친구보다 여성분들의 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두터워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 밝아진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남편분들이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걸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우리 가운데 좀 약간 서운함에 또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솔직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남성으로, 진정한 아버지로,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성들과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를 또 이래라 또 저래라 라고 하는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남성의 시작,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 속에 남성의 본질은 이와 같습니다. 따라할까요? 책임을 지는 사람. 다시 한번요. 책임을 지는 사람. 창조 초기 장면에 하나님은 남성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 동산에 두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에게 주셨던 미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단어도 있을 뿐 아니라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배하라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섬기며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남성의 리더십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남자다운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군림하고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봄과 책임, 섬김과 보호가 남성에게 부여받은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 앞에 여성 하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눈이 제가 생각하면 땡그레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3, 24절 제가 읽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에서 원어에 의하면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요, 하와가 없을 때, 홀로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막 휘파람을 불거나 오 멋있는데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인식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지,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대상이나 탐닉의 대상 혹은 평가의 대상으로 하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 안에서 하와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드디어 아담은 자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성의 정체성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대 사회는 전혀 달라요. 종종 남성다움을 뭐로 합니까? 힘, 성취, 능력, 학위라든지 경제력 아니면 독립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육을 키워야 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남성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성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어지는 남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헛된 남성상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남성다움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기에 관계된,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남성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남성다움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진정한 남성다움의 모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기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모델 뭐예요? 우리 따옴표 시작. 사랑으로 이끄는 머리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남성성의 시작이라면 이것이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이끄는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지침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가정의 아버지의 영적 역할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말씀은,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뻐서,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서, 교회가 엄청 믿음이 좋고 헌금도 많이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어떠하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줌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로 좀 돌보고 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직 내 눈에는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필요를 갖든 어떨 때는 힘이 되고 어떨 때는 짐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 때문에 아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강제로 사랑하셨습니까? 군림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처럼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이것이 아까 1대에서 말씀했던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사랑,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은 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에 기반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림하는 권위자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섬기는 리더십으로서의 리더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마치 권위의 표현으로 내 권위를 지지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머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머리는 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머리는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이고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솔직히 목사님, 예수님은 결혼하신 적도 없고 자녀를 낳은 적도 없고 누구의 남편이거나 누구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의 어떤 리더십은 예수님 말하는 리더십과 정반대잖아요. 성과를 얘기하고 성취를 얘기하고 자기 실현을 얘기하는 시대인데 도대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사랑으로 이끄는 머리, 사랑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3가지냐? 우리가 잊지 않기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3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성분들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듣는 머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드님과 사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머리가 되자라는 겁니다. 사실 머리는요, 지시를 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머리는요, 감각을 모으고 그 감각을 통하여 정보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가정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과 필요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반응하지 않고 그냥 꿋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은 척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참 어려운데요, 매일 5분이라도 눈을 보고 진심으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작, 그 낯간지러운 눈을 마주치고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매일처녀 손은 안 잡을 거예요. 눈만 마주치고 여보 오늘 어땠어? 라고 제가 한번 말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근데 집사람은 잘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말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다음 주에 저희 집사람 표정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 머리가 되십시오. 머리는 몸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머리가 가는 방향대로 걸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이걸 띄엄띄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마침 이거 사업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바꾸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남편이, 아버지가 우리 이번 주에는 떨어져 앉아있지 말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기도 제목 항상 보통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와이프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거든요. 아니야, 이번 달 기도 제목은 당신하고 내가 같이 써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보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작은 말과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는 실제라는 거죠. 우리의 교구 식구 중에서 편찮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보 오늘 오후에 잠깐 짬 내서 좀 갔다 올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방향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 방향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드는 겁니다. 시선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발걸음은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담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끄는 대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시대의 일곱 교회, 그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배도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셔요. 가지각색의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돌이킴의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딱 선을 긋고 너 여기까지 해야 되라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셔요. 어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가득한 교회, 책망만 가득한 교회, 어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언약을 붙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주님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와 남편이라면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예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방향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면 그 감정을 다스릴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수술을 해야 하거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자녀들도 알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뒤에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자녀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정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전한 남자도 남성도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이 끊임없는 사랑, 그의 인자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우리 남성들 5장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남성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다시 사랑으로 모든 가정을 이끄는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 양육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훈육해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화를 내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는 끊임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좌절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말과 태도가 자녀를 불필요하게 막 누르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봐. 내가 어릴 때 공부하라 했지.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꼴 좋다. 이런 말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요,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정서의 흐름을 놓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말보다 아버지의 표정을 더 많이 깊이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저 말씀 그대로예요. 밑에 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교훈은 뭐고 훈계는 뭐냐? 교훈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은 바로 뭐냐면 그 지도의 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나의 훈계나 나의 양육이 아니에요. 훈계가 아니에요.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남성성과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남성성,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러셨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를 양육할 때 있잖아요. 제 세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성경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유튜브나 SNS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세계가 부모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얘기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방향을 줍니다.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방황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이 답은 아마 우리에게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대답보다 무거운 마음이 더 들 겁니다. 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볼 걸. 나는 잘못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시간도 갖지도 못하고요. 사실은 아내하고도 좀 거리감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셔가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느냐 아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다 연약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하고 아뢰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민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실패한 아버지예요, 나는 실패한 남편이에요, 나는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으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남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무거운 책임이나 부담감이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는 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너의 가족들을 이끄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야, 저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소원이었겠어,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부족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저와의 약속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냥 저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수고 많았어 하고 말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셀폰 보면서요? 아니요, 눈을 마주치고, 짜릿짜릿할 것 같은데 눈을 마주치고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한 30명 정도 약속을 하셨어요. 나머지 200명은 약속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자, 다음 약속 한번 봅시다. 요거는 더 잘하실 거예요. 시작. 자녀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건 약속하시겠습니까? 이거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하니까. 우리 자녀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아이가 파더스데이에 무슨 선물을 준비했던 더 큰 현금이, 그건 모르겠고요. 네. 자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잘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예요. 시작.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걸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니죠. 이미 성인이 됐고, 크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장성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지, 사실은 기도해주는 독특한 부모의 특권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연세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저도 약속한 거예요. 주일 아침, 다음 주일입니다. 6월 22일 다음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족을 예배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놓고 일찍 나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차 타고 오거든요. 형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우리 집사람은 더 옷을 입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만큼은 제가 조금 더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서 커피만이라도 좀 내려주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번 그렇게 해봅니다. 많이는 아멘을 왜 거기서 하세요? 네. 많이는 못하고요, 한 달 정도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는 아니에요. 한 달 정도만 주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영적인 분위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약속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좀 아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약속 뭐예요? 오늘 저녁, 시작! 오늘 저녁 아내에게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자, 약속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해피할 것 같아요. 정말 해피 패밀리 데이예요. 정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 작은 한 걸음들이 스스로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냥 덥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결단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남성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이 부르심에 맞는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훈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양육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